예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두 증인들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지금까지 나온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풍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형제들 간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우리가 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나왔고 앞으로 우리의 사명을 받들고 나가기를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로 듣고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 멋진 우리 두 증인들, 귀한 우리 두 증인들, 위대한 우리 두 증인들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8번째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버시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보라는 말은 위에서, 시어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은 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이 위에서 바라보는 직분이 있어요. 바로 목회자들이고 또 위에서 바라보는 교인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인도하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오버시어라는 말로 바로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말하고 가리키는 장로님들을 우리는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다시 예언해야 할 우리 두 증인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두 증인들은 바로 감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급은, 이것은 복음서에 나타났던 등급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등급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과연 나는 어느 등급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적 기사를 보고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멀리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동산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급 중에서 제1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스승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라삐어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배우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증거했을 때 우리가 식인종이냐?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어렵도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이 사도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했을 때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종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 종의 단계인데 이 종의 단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왔지만 어려움은 떠나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뜻을 분명히 알았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이 상태를 우리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독, 장로들이죠. 이 감독들은 바로 이 종의 상태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장로님들, 이분들은 뜻을 알고 순종하는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이제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 그래서 함께 이 사도들은요,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증인 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내려놓고 친척도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 모든 내 처자까지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나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 나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네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등급을 말씀합니다.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 그래서 형제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들이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번째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받고 나아가 전파하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세.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고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고 나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부, 여섯 번째 신부의 단계인데 이들은 죽어야 해요. 순교해야 합니다. 순교하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 보라! 신부가 준비되었도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하늘 장막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을 받고 말씀을 알고 모든 것 비우고 그리고 우리는 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를 꿈꾸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순교를 불사하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신부가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작은 책을 먹고 나가 증거한 후에 온전한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이 아니고 우리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냥 주의 종으로서 단에서 설교하고 교인들 모으고 전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작은 책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는 1260일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땅끝에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저는요 10살 때 이 꿈을 꾸고 저는 이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꿈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풍파도 많았고 역정도 많았고 이단 소리도 듣고 사람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짓밟힘과 우겨싸임과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정말 궁핍함이 저에게는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가 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판사, 검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인생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삶이 아닙니다.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머리 싸매고 뭐 형제들 만나는 것도 없고 친구도 만나는 것도 없고 그냥 공부 이렇게 한 10여 년을 살아야 드디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쉬운 길일까요? 그렇게 넓은 길일까요? 그렇게 편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무시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정말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는 정말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우리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거를 꿈꾸고 있어요. 이 신부, 이 순교의 이 자리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야무지죠? 예, 여러분 이 꿈에 합당한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올해 말에 감독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충성한대요. 더 열심히 일한대요.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밥도 사고 헌금도 퐁퐁 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옷 입고 와서 교회에 와서 더 충성 봉사를 한대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슬픈 일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꿈꾸는 것은 이 감독직은 바로 종이 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목회자의 길입니다. 이것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데도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목회자로 이제는 고시도 합격하고 내가 주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 충성 봉사한대요. 요 자리 하나 꿈꾸려고.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요 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자리예요? 여기. 그러니 우리는 더 미친 소리 들어야지. 더 몸이 닳도록 충성 봉사해야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겨우 이 종, 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봉사한대요.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사람 보기에 비참한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독 직분을 이제 얻으려고 초대교회에 이 감독은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와 장로를 통합해서 감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fine work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장로 된다니까 시무장로를 뽑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뭐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잘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막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이 파인웍이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인웍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선한 일 굿워크를 선한 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두 증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증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바로 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리더가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fine work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똑같이 번역해 놨는데 선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여기서는 fine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근데 한국 성경은 그냥 선한 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뜻이 아주 굉장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가 돼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충성 봉사해야 장로로 3분의 2 투표해서 내가 당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인웍이 아니라 선한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인웍이 아니라 굿웍, 그렇죠? 선한 이 영혼 구원을 우리는 최종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러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상급이 없어요. 집사들에게는 상급이 있는데 목사인 장로들에게는 상급이 없어. 왜요? 이미 상급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목사님하고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목회자들,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상급이 없네. 이미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아버렸네. 좋은 집에서 살지 그냥 사례비 받아가면서 흥청흥청하면서 자녀들 조기 유학 보내고 그렇게 잘 먹고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근데 집사들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들에 대한 상급을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집사들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야, 목사들이 대접을 잘 받으니까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싹 빼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았어. 줄 게 없네 이 사람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집사처럼 정말 손발이 되어져서 섬기는 우리 도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선한 일, 이 파인 웍을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비유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정말 충성 봉사하는데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사와 대결하고 싸워요.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급장을 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계급장에 대해서 이제는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 병폐이고 한국교회 목사들의 병폐 아닙니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아예 그냥 막 살살살살 담임 목사한테 그냥 빌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한 자리 딱 얻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임 목사를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은퇴한 목사를 완전히 그냥 까불기고 그리고 교인을 뺏어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나가는 그러한 부교육자를 한두 명입니까? 한국교회가 다 이런 것으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중이는 달라야죠. 우리는 정말 파인웍이 아니라 굿웍, 하나님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 봉사하며 생명을 바쳐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여기에서 잘 살펴라. 그래서 1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야 돼. 잘 살피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장로 되고 목회자가 돼갖고 이제는 상급 하나 없이 그렇게 교회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장로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살펴야 된다. 그래서 15가지 이 살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가지를 보면서 현대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15가지를 적용하면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장로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이 15가지를 보면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니, 책망받을 게 얼마나 많아. 목회자들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WCC 추종하고 성경을 오용해가지고 기복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정론에 빠져있고, 그리고 뭐 계시록을 가리키지도 않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 책망할 것뿐이네. 자,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자, 여기 보면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근신,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아담, 컨트롤을 잘하는 아담,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힘쓰는 자, 그리고 잘 가르침,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고, 구타,
그다음에 관용, 용선우죠. 다투지 않음.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야, 진짜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제 자신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두 증인들 신부 정말 첫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아내가 되는 이 자리는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처복종시키고 정말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치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바울이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 네,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죠. 지금 목회자와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을 지칭하면서 감독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녀를 잘 돌봐야 돼요. 아내를 잘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건 내려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처자, 부모, 형제자매, 자기의 모든 전토까지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를 잘 돌봐야 되고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정도 잘 이끌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종의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놔야 할까.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처자, 식구,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도 내려놔야 되고 아멘. 형제, 부모,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로로서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잘 돌봐라 아내를 잘 돌봐라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시험해봐라 이것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자기 집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버려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좁은 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힘들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상급은 엄청납니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일이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천성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처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는 그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감독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당신들은 왜 가정 안 돌봐? 왜 자식들을 안 돌봐? 왜 남편, 아내 안 돌봐? 남편이 지금 냉장고가 고장 나갖고 지금 김치도 못 해 먹고 있는데 고쳐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남편이 고장 났는데 아내가 고쳐? 아내가 고장 나면 남편이 고쳐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네. 어쨌든 왜 자식을 안 돌봐? 왜 남편을 안 돌봐? 왜 아내를 안 돌봐? 왜 부모를 안 돌봐? 왜 형제를 안 봐? 여기 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잖아. 그런데 왜 안 돌보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아니 저 집 사람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어요. 왜 아내를 안 돌봐요 목사님? 아내가 있는데 왜 안 돌봐? 그러면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 자격 없어? 나 자격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자격이 있어. 아멘! 여기 자격은 없어. 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믿는 자가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거는 다 여기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종.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여기. 아멘. 차원이 달라 차원이. 아멘. 아내를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식들을 끌고 다니면서 보양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땅끝까지 나가 정말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도 가는데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님을 받고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런데 우리는 전파하는 게 아니라 순교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교까지. 그 정도 우리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의 정말 차원이 높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목회자들이
저 주위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형제자매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저 조카들도 목회자가 많고. 그런데 그 조카들이 왜 작은아버지는, 아니 왜 큰아빠는, 아니 왜 당신은 요상해? 요생해? 이상해? 아니 이거 잘 돌봐야 되잖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근데 목사님은, 동생은 보니까, 아니 여러분 오해투성이에요. 제가 미운 털 박혔어. 제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목사 이단이네, 15가지를 안 하면서 말이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가를,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살이 바글바글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형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사도들도 오해를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형제자매 모든 일가친족 자기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리고 또 정말 작은 책을 먹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외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호련단신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 증거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 받으려고 생각도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봐요, 여기에 보니까 아니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도 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잘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이 잣대 가지고 우리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등급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등급에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해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이거는 외로운 길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정죄와 올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새로 입교한 자로 주의 종을 삼지 마라. 이유는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세요. 정죄함으로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 하겠다고 한 것을 나는 왜 못 지켜? 그리고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막 눈물을 가슴을.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받아줬는데 왜 나는 못 받아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그건 무시하고 자기가 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이건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봐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정죄해버려. 이게 문제,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함으로 교만하여져.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인데,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너는 의롭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그릇이 되었다, 온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져. 그래서 스스로 막 그냥 비관하고 나는 못하네,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비관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라.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라. 뭐 회개는 해야 되지만 정죄할 거 없어요.
정죄할 거 없어요.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주눅이 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쯤에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게 마귀의 정죄에 빠진 거예요. 마귀는 항상 정죄하잖아. 근데 왜 내가 마귀에게 동조해가지고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정죄하냐고. 나 비록 죄 졌어. 그래 나 수렁에 빠졌어. 나 실수했어. 그러나 나는 7번 넘어지나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야지. 이게 의인이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이게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와 이게 교만이었네. 마귀 정죄에 빠져서 같이 내가 마귀에게 동조하는 거네. 여러분 나 실수해요. 말로 형제를 헌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해? 여러분 내 의지보다도 내 뜻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진실이고 더 실제고 더 확신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교만하여져서 마귀 정죄에 빠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교만에 빠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뭐 이렇네 저렇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것도 교만하여져서 마귀에게 시험에 빠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입교한 자는 절대로 주의 종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마귀의 이 시험에 올무에 빠져서 정죄에 빠져서 자기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한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 그래서 이 good reputation. 여기서 선한 증거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od reputation으로 돼 있어요. 선한 칭찬입니다. 칭찬.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주의 종 삼았다가 같이 예수님도 욕먹고 같이 수렁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정죄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 여기 감독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에게 요구되는 15가지. 많기도 하죠. 15가지. 그러나 이 자격의 핵심은 마귀의 정죄와 올무에서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확하게 정말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가? 순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거의 한 250년 동안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대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배교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감독이 15가지 그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대박해로 인하여 순교 또는 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의 자격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 두 증인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요구하는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나는 순교할 수 있는가? 아멘.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지금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느냐? 그래서 15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멘! 이라면 자녀도 내려놓고 처자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안위와 우리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당당한 신부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로 배우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아니고, 주님, 우리는 사도처럼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형제들은 성령님을 받고 이제는 그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며 나아갔던 그 전파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드려지기 위하여 주님, 진정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